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마치고 다시 이렇게 만나 뵈니까 얼굴이 더 밝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거 뵈면 너무 얼굴들이 밝고 또 얼굴에 기쁨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용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프랑스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제 이 하루 해가 지고 어두움이 이제 막 시작될 때 이 길을 걷다 보면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갠지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 같으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막 반갑다고 꼬리치고 달려오겠죠. 그렇죠? 강아지들은 주인이 이렇게 밑에 주차장에서 도착해도 몇 층에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주인이 오는 걸 알고 이렇게 꼬리를 흔든다잖아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근데 늑대는 어떻게 할까요? 늑대 와서 물어버리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나를 공격하는 존재인지 알 수 없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힘든데 내게 도움이 될까 해서 찾아갔더니 개였다고요? 늑대였다고요? 늑대였다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도움이 절실한 때예요.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아니 육체가 힘들어서 갔더니 영혼까지 뺏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특히 이런 때일수록 이단들도 많고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갔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부자인 척 해가지고 돈을 조금만 줘도 많이 주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교회에서 500억이 넘는 돈을 다 빌려가지고 도망쳐요. 지난주 신문에 났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돕는 교회 안에 인도자고 목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사기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지만 부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분간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지침사나를 딱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유일한 지침서는 성경이다.
제가 이제 제 말의 힘보다는 창조 과학회에 들어가서 성경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그 제목의 글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과학자들이죠. 성경이 진짜 진실한가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성경을 배워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증거들은 수백 권의 책들이 존재하지만 그 증거들은 너무 많고 다양하다. 현대 세상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대중적 망상에 동조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진짜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그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 불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왜 진실한가는 성경의 저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쓴 사람들은 40여 명이 넘잖아요. 시편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말하는가? 그럼 성경의 저자들이 다 잘못되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는 3,000편 이상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은 성취된 예언이다.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게 좀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되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BC 538년 전 페르시아 황제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한 지 483년 후에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0년 후쯤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이방의 이 왕이 기록했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성경의 독특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인종의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호소력이 그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성경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읽게 되면 사람의 변화가 와요. 또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많은 이 성경 속에서 찾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바로 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들.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권의 책들. 그래서 구약이 몇 권? 36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그래서 39권,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많이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66권의 책들이 바로 우리가 책들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래요.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또 제일 읽지 않는 책이 무슨 책인 줄 알았어요? 성경책이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모두 다 성경 한 번씩은 읽으셨죠? 혹시 안 읽고 교회 온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행여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사놓고 한 번도 읽지 않는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13년 전에 이곳에 왔잖아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저희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제가 소집을 냈어요. 우리 집이 심각하게 됐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것이 어젯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주 드리지는 않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꼭 2번은 10시 반에 모여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 예배를 집에서 안 드리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도 하십시오. 가정에 예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중학교 때 만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진짜 신실하게 목회한 분. 진짜 제가 봐도 굉장히 신실하게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주변에 거의 1, 2km 안에는 집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킨 분이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는 가정 안에서 예배가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읽고 집에서 아빠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들 집에서 성경들 읽으십니까? 보셔야 돼요. 집에서 아버지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물론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보는 아버지, 어머니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많은 사람,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많이 했었어요. 제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만 형편없이 살아가고 세상에는 출세한 친구들 많아요. 제게 와서 제 친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갔더니 가정들이 바뀌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큰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은 우리의 이 사고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은 삶에 영향을 줘요. 내가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사회에서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는가? 또 성경은 우리의 가치에 영향을 줘요. 어떤 가치죠? 세상은 우리가 소유했을 때 사람이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이 얼만큼 가졌는가?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존재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다 가져도, 다 누려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존재를 가지고 믿음의 존재에 대해서도 평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한 성경은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죽은 사람들을 살았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기준이 육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영혼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저 사람 출세했네, 저 사람 잘됐네. 성경은 그것을 기준으로 두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이미 죽은 것이고 살아있다 그래도 장례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가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고요. 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불의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만했던 이 용기를 갖고 살았던 데가 7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용기를 잃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 여학생이 유관순 아닙니까? 그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었고 지구의 어떤 그 사람들의 힘을 주는 사람들은 그 어머니들이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줄 게 없지만 성경을 주겠다. 제 후배들 가운데도 있어요. 어머니가 병에 드셔가지고 일찍 떠났어요. 두 아들에게. 한 아들에게는 철로역전 책을, 한 아들에게는 성경책을 주면서.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떠났어요. 나는 떠나지만 한 해는 철로역전 책을, 한 해는 성경책을. 큰 아들은 그 책을 만화를 그려가지고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둘째 아들은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나면서도 성경은 놀라운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성경은 가정을 살리고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문제를 극복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또 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유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근 만들려고 하는 법들이 있죠. 법. 국가가 법을 만들 때도 잘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어느 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전혀 가르칠 수 없도록 하는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400년 역사지 않습니까? 이제 3년장밖에 안 됐어요, 미국 역사는. 그때에 성경을 시작했던 대통령과 그 국가에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던 그 대통령, 그 가문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무너졌고 철저하게 일어났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 교육에 가장 유익해요.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간단하게 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요, 이 성경이 한 국가의 문서입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문서란 말이에요. 왜 기록해놨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왕은 살았고 어떤 왕은 몰아졌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새벽마다 읽어가고 있잖아요. 왜 다윗과 사울이 비교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과 자기 뜻대로 살았던 왕이 어떻게 그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다윗 왕가와 하나님을 갖다가 불신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5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은 나중에 아마 교육할 때 좀 더 자세히 제가 이제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몇 가지라도 중요하니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뭐 있고 그래요?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있고? 살았다는 말 아십니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글이 역사해요.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집에서 TV를 거실에서 안방으로 옮기고 이 거실을 성경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진짜로 그렇게 했던 가정들은 아이들이 물론 속 안 썩인 거 아니에요. 교육을 잘해서 잘 자랐어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함으로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학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대학원 과정을 가서 공부하러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대언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선포해도 역사는 나타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자,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요, 여러분의 찬송이
가정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가정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어두우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기 힘드세요?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에 보면 그 선포가 많이 있잖아요.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있을지어다, 문제가 풀릴지어다, 다친 것이 열릴지어다, 이런 선포를 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어머니의 아버지들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나타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만 창조했나요?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다 과실들을 만들게 했잖아요.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됐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였어요. 떼어서 먹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하나 우리 가정이 살아가야 되는데 힘드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5,000명을 섬겼잖아요. 12명이 5,000명을 섬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 나눠주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기도한다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한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성경이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우리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12광주리 역사가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전쟁 때예요. 어떤 사람이 방송을 들었대잖아요. 하나님, 한반도에 그 적은 나라가 전쟁에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 방송을 들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가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내게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를 살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는 지금 나타나야 되고, 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살아있고 또 무엇이 있다고요? 활력이라고 하는 음료수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 이름을 만들었나? 활명수도 있고 그렇죠. 활력이라고 하는 음료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효과 있잖아요. 효과. 음료수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활력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살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요, 영원히 살고 나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 영원히 사는 나라를, 무엇이 나를 붙잡을 거예요? 활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가 영원히 사는 활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활력이 있어 어떤 검? 성경 보세요. 어떤 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칼날이 예리한지 성경에 보면 이 칼날의 능력을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해야 돼요? 긍정도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가요, 성장해 가는데도 믿음의 말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 한계를 짓거나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더 이상 성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해요. 이상하다. 왜 전도를 해도 계속 여기에 머물릴까? 우리 가운데 혹시 회개치 않은 분 계신가요? 이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혹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혀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혀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작은 거지만 혀는 배의 키와 같다, 방향타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시작할 때 안 된다고. 건물주가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건 맞겠죠? 빌려줬더니 교회가 목사님이 도망쳤어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가서 제가 맡은 부서가 성장치 않은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송파 사순교회는 제가 기도 중에 기도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일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혀는 또 이 말이 중요하고요. 혀는 불과 같다 그래서 불. 여러분 지난주에 강원도 산불 났죠. 산불은 30년 전, 40년 전에도 자주 나요. 산불 나니까 사람들이 꺼요 못 꺼요?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혀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말씀은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셔서 예리한 칼처럼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고 또 쪼갠다. 이 쪼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관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쪼개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저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쪼개냐? 빛과 어둠으로 쪼개버려요. 또 하나는 영생과 영벌로 쪼개고요. 생명과 사망으로 쪼개고요. 구원과 멸망으로 쪼개고 염소와 양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분명히 우리를 쪼개고 말씀의 칼은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버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봐주셨습니까? 생명의 칼로 여러분들이 도려내졌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누어지고 내가 쪼개지고 그 예리한 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쪼개고 쪼개기까지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마음의 생각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멀리서도 아신다. 시편 139페이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 여러분들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해놓고 또 안 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말뿐이 아니라 생각도 다 아신다.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판단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자꾸 외모, 내 이 정도 외모면 쓸만하지.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느 시골에 계신 선배님을 한번 방배동에 있을 때 초청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강단에서 이만하면 쓸만하지 않으세요? 착각도 참 자유다. 그러니까 아마 시골에 있는 선배님이라 잘생겼다고 얼굴 많이 칭찬 들었나 봐봐. 근데 서울에 와서 방배동에 서울이니까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외모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신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과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서 혹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줘야 돼요. 꾼뇨 꾸나꾸나 한번 따라해서 꾼뇨 꾸나꾸나. 좀 어려우세요? 한국말인데 자 꾼뇨 꾸나꾸나 무슨 말씀인지 그러셨군요. 어른들이 말씀하면, 남편이 얘기하면 그러셨군요. 애들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세 번, 또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이 성경의 구약의 잘못이 뭐죠?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행위 아닙니까? 행위. 너가 왜 이걸 안 지켰냐? 왜 이걸 안 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옳지 않은 일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의롭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하고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뜨겁게 마음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신방을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가정들은 저희 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에게나 또 이제 우리 교회에 같이 담당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 맞춰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과 날짜를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참석할 분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식사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 205장 하신 후에 축도함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고 예리하고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가정과 자녀와 또한 사업터와 직장 위에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